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모이기가 귀찮고 편안한 예배에 익숙하여 마음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이때에 먼저 깨어서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신 평안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모인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고 보이지 않는 친구에게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함께 모여 더 큰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100배, 6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에 빛으로, 썩어져 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섬겨야 할 귀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관심으로, 기도로 섬길 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잘 성장하도록 잘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과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요즘 우리 교회는 2022년을 시작하며 다시라는 표어로 다시 예배로, 다시 말씀으로, 사명으로 돌아가자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 잘했다가 요즘 코로나와 다른 이유 때문에 제대로 못했으니 다시 잘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로 파이팅 하자 그런 의미로서도 할 수도 있고, 지금껏 잘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온전하게 시작해보자는 그런 의미의 파이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격려, 독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지금처럼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지금처럼 사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이다 라고 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지금처럼 그냥 하시면 됩니다. 굳이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면,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 같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사명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살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예배 드려보자, 우리 다시 말씀으로 시작해보자, 우리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해보자 라고 권면하면서 오늘과 같은 표어를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필요한 존재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어떤 것이 온전한 예배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기의 규례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절기가 무엇일까요? 동양, 한국, 중국, 일본 그런 쪽에서 절기는 지구에서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태양의 하늘을 1년 동안 이동하는 경로를 24등분해서 세세히 나눈 그런 절기를 뜻합니다. 단순한 계절과 날씨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명령도 필요 없고 설명도 굳이 필요한 절기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때가 되었으니 이렇게 된다라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절기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기념일이고 또한 기념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돌보신 사건들, 하나님께서 구하신 사건, 돌보신 사건,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켰었습니다. 마치 생일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련된 그런 기념일이고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들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채우심에 대한 그런 감사로서 가을이 되어 곡식을 거둘 때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뿐 아니라 가족들과 종들과 레위인,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겠죠. 그런 레위인들과 객, 고아, 과부, 어려운 이들을 뜻합니다.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라는 그런 가르침이 14절에 있습니다. 당연히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에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를 잘 지키면 내가 하는 일들, 그것이 농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목수다라든지 어부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잘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초막절뿐 아니라 다른 절기에도 하나님께서 모이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될 그런 기념일이지만, 그런 날이고 그런 절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의 형태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나약함 때문이에요. 내가 거둔 곡식을 내 것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낚은 물고기들을 내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 거둔 것을 혼자 욕심을 내어서 자기만 취하거나 혹은 자기의 가족들만 챙기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사로 드려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매번 자주 오해하는 죄악된 인간은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를 위해서 세워진 이런 절기들을 안 지키면 벌을 받는 명령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보입니다. 주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혼나는 날로 여기거나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내 돈을 못 벌게 하시진 않으실까라는 그런 고민들, 내가 공부 못하게 하시진 않으실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걱정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우리는 다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안 드리면 처벌받는 어떤 규칙이라기보다 드리는 자와 그것을 받으시는 분 사이의 관계라고 설명해야 더 적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방법, 규칙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법으로 알고 규칙으로 알지만 그것은 단순한 규칙과 법을 넘어선 관계입니다. 우리 다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으니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는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이웃과 형제 자매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거둬들인 것으로 먹을 것을 만들고 각종 과일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파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음식이든 그것과 관련된 모든 복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파티이자 축제가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또한 축제이기에 그것을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혹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14절이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은 주 안에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가족 친구들은 물론 그 누구도 그 기쁨의 자리에서 예외가 되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외롭고 힘들었던 그런 자들을 모두 포함시켜서 함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즐거운 파티,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물질을 주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파티를 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그 거둔 것으로 친구들과 함께 벗과 함께 이웃과 어려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예배가 파티이고 축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아닙니까? 나는 예배가 하나도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즐거움이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막 억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둘째, 예배는 주신 복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만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셨는지를 모르고 주신 것이 얼마나 값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7절이죠. 이스라엘 시대에 그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애굽의 포로로서 살았다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논도 없고 밭도 없고 거둘 것도 없던 과일도 없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 파티를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종이 되었다가 자유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되었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의를 선물로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성령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것을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면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건강이든 감사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다시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복들을 헤아려 보면서 그 주신 복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또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동안 우리 예배를 의무감으로 드릴 때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믿음 없이 대충 드렸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즐거움과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배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온전히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서 드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에게 복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또 복이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많은 재물, 능력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립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는 자가 되고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두가 함께 풍성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들도 기쁨과 즐거움의 나날을 살며 매일매일 예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헛되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나눔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동안 잘못 드려졌다면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나눔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예배하길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과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식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모하며 온전히 예배함으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는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하옵나이다. 아멘.